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교리 28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번 교회론을 공부하는데 이 앞으로 3주에 걸쳐서 교회란, 그리고 남은 자손의 사명, 그리고 침례, 그 이후에 또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적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교회의 건물을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연구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반석이 이 베드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의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마태야 16장 18절 거기에 있는 그 성서 원문인 헬라어에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석은 페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는 그 각 단어마다 성이 따로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해야만 되는 것이 이 헬라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했을 때에 베드로와 이 반석이라고 하는 그 성이 일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원래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고 그 성은 남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석은 페트라인데 성은 여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라고 하는 남성과 반석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반석은 베드로가 아닌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가 갖는 그 의미상으로 봐도 이것은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베드로, 페트로스는 옮길 수 있고 구르는 돌이고, 반석인 페트라는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거대한 돌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면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고 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극구 말리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마태야 16장 23절에 나온 것입니다만은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사탄이 이용하는 하나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런 말을 들은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는다. 이렇게 엄청난 그
특권을 그에게 준 것 같이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기초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그들의 초대의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베드로 이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힌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그 반석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여기 왼편 이 그림에 보면은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가라했을 때에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라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때 이 반석이 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여기에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주춧돌 혹은 모퉁이돌,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그런 것을 여기에 이 모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건물의 모퉁이돌, 주춧돌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오늘날 건축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과 상당히 다릅니다만은 과거에는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에 그 모든 집의 무게를 지탱하고 또 모든 것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넓고 단단한 바로 이 반석, 바로 이 주춧돌, 바로 이 모퉁이돌,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바로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고 모퉁이돌이 될 수 없음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의 머리,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을 때에 이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머리는 누군가? 골로새 1장 18절에서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돌, 모퉁이돌도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에 에크는 밖으로 하는 그런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합하면 불러내다. 여기에 영어로 to call out이라고 하는 이 말인 것처럼 불러내다. 거기에서 나온 말로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단어들이 파생되었냐 하면은 모임, 회중, 회의, 집회 등 이런 하나의 말로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위한 하나의 모임인 것입니다. 건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모임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 의미를 던져주는 이 교회의 그 원래의 의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구별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택하신 거룩한 소유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교회가 그 원어가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불러내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여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그 서두에서도 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건물인가 아니면 무엇인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라고 했을 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를 좀 넓은 의미에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약 시대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그 교회를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나 말은 없지만은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그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도간 강야를 거치는 동안에 그들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서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그것을 강야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강야교회는 이 솔로몬 성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예수님 당시로부터 그 이후에 교회를 갖다가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무리들, 물론 이 구약 시대도 이 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신약 시대 이후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이 것을 갖다가 교회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장차 하늘에 갔을 때 하늘에도 무슨 교회가 있을까? 히브리 12장 22절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축제로 모인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는 곳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이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는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여기 나오는 장자들이 누군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을 통칭하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장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장자들의 교회 혹은 새 예루살렘 교회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를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기 에베소 5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른편 그림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했을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은 바로 우리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바로 구주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몸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 2장에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속에는 건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하여 하는 이 말은 서로 꼭 들어맞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시 말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의 건물에 우리 개개인이 서로 이렇게 잘 연결되어 서로 꼭꼭 들어맞아서 하나의 성전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데, 바로 그 일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하나의 건축가가 오른편에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차근차근 지어서 마침내 완성된 건물을 짓는 것처럼, 몸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이 교회도 성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지만은 그 몸의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그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그 모든 몸의 그 각 기관들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하나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신앙을 할 때에 요즘은 참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저 대면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홀로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기초인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둥과 기초인 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그곳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기별을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도피성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도행적 11페이지에 교회는 이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요 그분의 도피성이다. 여기 왼편 그림에 보면은 이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거기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이웃에게 쫓겨서 죽게 될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이 살아있는 생전에 그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그에게는 다시 그 안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요, 그분의 도피성이다. 이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교회 안에 또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절망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쉴 수 있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도피를 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한 곳에 거대한 건물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흩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전달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원 의미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곧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전달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빛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교회인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의 목적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하신 빛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하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도행전 9절 9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특별히 여기에 그것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으며 그 사명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나온 이 말씀처럼 교회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를 보실 때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보실까?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유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일지라도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곳에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하나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그 대상이 되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의 일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목적, 그리고 그분의 관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사명, 우리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재림하실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날을 단축시키고 이 재림의 날을 재촉하는 그런 하나의 축복, 그런 하나의 특권, 그런 하나의 책임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참으로 찬란하고 아주 감동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이제 끝내면 있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과 목적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듬뿍 누리는 새로운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연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